운명적인 만남. 우연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정말 기적처럼 딱 맞는 사람을 만났어 하고 감사할 때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 만남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그것을 돕는 조건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흙, 물,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만남도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500번을 스쳐 지나가야 금생에 한 번 마주칠 수 있고 1000번을 스쳐 지나가야 함께 배를 탈 수 있으며 10,000번을 스쳐 지나가야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나누십니다. 한 보살님은 우연히 들른 절에서 평생의 버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길이 막혀 우회하다가 발견한 절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과 30년째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도분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20년 전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의 끈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도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도 모두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만남을 만들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인연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수많은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둘째, 이 만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되돌아보세요. 셋째,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업의 신비로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끊어진 인연, 다시 만난 사람들, 업보와 윤회의 신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한 인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해진 운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생의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한번 맺어진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티끌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인연의 끈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전생에 갚지 못한 은혜가 있거나 풀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거나 함께 완성해야 할 수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빚진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업보차별경에서는 선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원수의 몸으로 다시 만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원수도 반갑게 맞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만남이 업을 풀어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6.25 전쟁 때 헤어진 친구를 60년 만에 절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처음 그 절을 방문했는데 법당 문을 열자 서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두 분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다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신도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잠적했던 분이 계셨는데 우연히 봉사활동 가서 만난 노숙자가 바로 그분이셨다고 합니다. 신도분은 그분을 알아보고 지난 빚을 갚고 재화를 도와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업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출가 전 헤어진 옛 연인을 30년 만에 법회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비구니,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함께 돌을 닦는 법우였구나. 삼업보와 윤회의 원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업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전생의 업도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선한 업은 좋은 과보로, 악한 업은 나쁜 과보로 돌아오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금생일 수도 내생일 수도 여러 생을 거친 후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짓는 모든 행동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맺은 업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인연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전생이나 금생 초반에 맺은 업을 정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헤어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빚진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갚으세요. 업은 쌓입니다. 셋째, 제외했을 때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업을 푸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연은 정말 존재할까?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인연의 과학, 우연은 정말 존재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 말씀은 믿지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심리학, 통계학이 모두 우연은 없다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아셨던 진리를 현대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핵심 진리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가르침이지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르먼트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양자 물리학 실험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입자의 상태를 바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컴퍼메이션 바이어스과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어텐션로 인연을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운명적 만남을 찾으면 그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은 다릅니다. 융은 의미 있는 우연은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업보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같은 우연들은 확률적으로 너무나 낮아서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만에 낯선 도시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여러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와 과학은 다른 길로 같은 진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연구하며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MIT 물리학 교수였던 프리초프 카프라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에서 양자역학의 발견은 부처님의 공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뇌과학도 명상과 업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뇌의 신경회로를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형성 과정입니다. 착한 생각을 반복하면 뇌가 그렇게 바뀌고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과학은 우연은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인과의 그물로 촘촘히 엮여 있고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을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내 생각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째, 우주의 연결성을 느끼며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통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인연. 모든 생명은 부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아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하는 마음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모든 생명이 전생에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내생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불교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불교에서 본 동물의 생명.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법만경에서는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아래서 나든, 뱃속에서 나든, 습기에서 나든, 변화에서 나든 모든 생명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반려동물도 부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동물을 전생의 부모로 여깁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지금 길거리의 개가 전생에 내 어머니였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던 중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강아지가 돌아가신 남편의 생일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남편과 똑같았어요. 지금도 그 강아지와 행복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도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마음 아파하시다가 절에서 기도 후 고양이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임종을 앞둔 날 밤 신도분 꿈에 나타나 엄마, 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딸로 올게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후 임신 소식을 들으셨고 건강한 딸을 낳으셨습니다. 딸아이는 그 고양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보면 항상 웃는다고 합니다. 한 스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절에서 기르던 개가 늙어 죽을 때 스님께 3번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개를 위해 49제를 지내주셨고 다음 생에는 꼭 사람 몸을 받아 수행하길 기도하셨습니다. 3. 동물도 윤회하고 깨달을 수 있다. 육도윤회경에 따르면 생명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동물, 악귀, 지옥의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합니다. 동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지만 선한 인연을 만나면 내생에 더 나은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는 동물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코끼리였을 때 자신의 상아를 보살에게 보시한 이야기, 원숭이가 다리를 만들어 동료들을 구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불경을 들려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들도 선업을 쌓아 내생에 더 나은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스님을 모셔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연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아니 수행의 동반자처럼 여겨주세요. 첫째, 반려동물에게 불경을 들려주세요. 그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둘째, 좋은 먹이와 환경을 제공해 선업을 쌓게 도와주세요. 셋째, 그들이 떠날 때 천도제를 지내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전생의 인연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전생을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믿고 싶지만 확신은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진리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윤회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숙명통이라는 신통력으로 자신과 모든 중생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억 겁의 전생을 본다. 어떤 때는 왕이었고 어떤 때는 거지였으며 어떤 때는 동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전생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본생경에는 550편이 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토끼로 태어나 자신의 몸을 불에 던져 굶주린 수행자에게 보시한 이야기, 사슴의 왕으로 태어나 부하들을 구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과경에서 부처님은 선업을 지으면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축생, 악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업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지금 바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생 기억 사례. 버지니아 대학교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3,000건 이상의 전생 기억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윤회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도의 샨티 데비라는 소녀는 4살 때부터 전생의 남편과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녀가 말한 주소로 가보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소녀는 전생집의 구조와 숨겨둔 돈의 위치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사례를 직접 조사했을 정도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한 소년이 전생의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이었다며 자신이 죽은 장소와 함께 싸운 전우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놀랍게도 국방부 기록과 일치했고, 생존한 전우를 찾아가 확인했을 때 모든 세부 사항이 맞았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고승들을 찾을 때 전생 기억을 활용합니다. 어린아이가 전생에 사용하던 물건을 정확히 고르고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환생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진 전통입니다. 전생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지금의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까? 가 아니라 이것은 전생의 업을 정리하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행동이 신중해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죽음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은 업을 쌓았다면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이고, 나쁜 업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생의 인연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세요. 둘째, 선한 업을 쌓기 위해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셋째, 수행과 기도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키우세요.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수도 전생의 은인일 수 있다. 윤회 속에서 바뀌는 관계. 오늘은 인연의 비밀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전생에는 내 은인이었을 수 있다고요. 오늘은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관계의 비밀, 그리고 원수조차 감사히 여기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처님 경전 속 관계의 역전.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량겁 동안 내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형제였고, 스승이었다. 지금은 원수처럼 보이지만 다음 생에는 다시 은인이 될 것이다. 법화경에는 더욱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미래의 부처입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방편 불보은경에는 부처님께서 전생의 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무량겁 동안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다. 땅의 흙을 경단으로 만들어도 내 부모였던 횟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전생에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였다는 뜻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아티샤 존자에게는
특이한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 시종은 항상 존자를 무시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니까? 라고 묻자 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인내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입보리 행론에서 샨티데바 보살은 원수는 보살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쉽지만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수행자들은 원수 명상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떠올리며 그에게 자비를 보내는 수행입니다. 이 실제 사례, 관계가 역전된 이야기들, 한국 불교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싸웠습니다. 당연히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는 원수였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사명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가토와 평화 협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원수와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대사는 전생에 그도 나의 스승이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려시대 진울 스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스승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고했습니다. 진울 스님은 그 사람을 불러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장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원수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제자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가 화해와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스님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 조국을 잃고 평생 망명 생활을 했지만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달라이 라마는 그들도 고통받는 중생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윤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생 기억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생에서 나를 죽인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내 가족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한을 사랑으로 갚는 윤회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원수를 은인으로 보는 수행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은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타불이의 관점입니다. 나와 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무량격 전에는 내가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수로 보면 원수고 은인으로 보면 은인입니다. 둘째, 인욕바람일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전생의 가리왕에게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했지만 한순간도 분노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관 수행입니다. 매일 명상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괴롭힌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통렌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려주는구나.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이것이 집착을 놓는 기회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유마경에서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신 것처럼 고통이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다섯째, 인과응보를 깊이 이해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전생의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만드는 업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면 다음 생에 다시 원수가 되지만 용서하면 다음 생에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회를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무량겁의 시간 속에서는 나의 은인이었고 앞으로도 은인이 될 것입니다. 첫째, 미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전생에는 내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셋째, 매일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세요. 원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수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기도하세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원수를 당장 사랑할 수 없다면 먼저 비난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심지어 힘든 만남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수가 스승이 되고 고통이 축복이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연 시리즈 6편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